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힘을 내어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에 화재가 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재가 나면 신속히 그 건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불이 나서 위험한 건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불길이 치솟는 위험한 건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소방관이죠. 소방관은 그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명의 유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바울과 같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험하고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어봐서 압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로역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꽃길 찾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가지 못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사명의 길로 나가야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힘을 내서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해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지만은 그 당시와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이단 사이비의 미혹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의 양심은 마비되어서 거짓말하기를 쉽게 할 것입니다. 자, 비진리임에도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혼인을 금한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삶은요, 뭔가 특별해 보이고 신비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기를 안 먹고 평생 나는 채식만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삶은 것은 안 먹고 익힌 것은 안 먹고 나는 생것만 먹는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결혼은 안 한다. 이런 종교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뭔가 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음식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결혼을 멀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말릴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를 위해서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할 것을 권면하죠. 자,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해야만 올바른 신앙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경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믿음과 신념 가지고 하는 것은 뭐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진리이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미혹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시험에 떨어뜨리는 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경건 활동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거 당연히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한다고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자, 후일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복음으로 이 형제들을 깨우치면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이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돼서 그들의 믿음의 말씀을 따르고 또 디모데가 전하는 좋은 교훈 그것을 받아서 양육을 잘 받을 것이고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 귀한 일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사를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했는데 결국 사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행사는 그럴듯하게 끝났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안함만 못한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어려움들을 견디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들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는 사람의 열매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뭐 엄청 커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도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일이 마지막 사명이지. 어떤 내가 선교의 일들을 이만큼 많이 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 하나는 디모데 개인을 위해서 개인에게 주는, 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권면이고, 하나는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주는 권면입니다. 첫째는 이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권면인데,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라, 이런 내용을 권면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스스로도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편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의 말씀에 들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사도들의 편지들이에요. 이 편지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으로 잘 해석해서 또 설명해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해석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잘 가르치는, 이것이 이제 디모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복음을 잘 배워서 이해하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본인 자신이 그 복음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장사가 되는 거죠. 설교꾼이 되는 겁니다. 최근 PD수첩 프로그램에 이 유광수의 다락방에 대한 내용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유광수 목사는 국내 800여 개 교회를 거느리고 세계 복음화 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자, 설립자인 유광수 목사를 비롯해서 소속 목회자들의 타락이 심각하다라고 또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성적인 방종이고 또 무리한 헌금 강요와 또 방탕한 헌금 사용,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너와 내가 몸을 섞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고 교회들이 커지고 많아지고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게 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진리에 미혹되어 있습니까? 또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을 얼마나 오해하고 경계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란 말만 들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니 그 말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경계될 말처럼 듣는데, 이 복음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비진리가 더 활개를 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비진리가 미혹하는 말이 귀에 달아요. 여러분 귀에 단 말씀을 따라다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떨 때는 지루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심심한 것 같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일 특별한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먹었던 말씀, 먹었던 밥을 또 먹는 것인데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우리를 살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식단은요, 평범한 식단입니다. 심심한 식단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들을 첨가하고 우리가 더 입에 달고 그런 것들은 우리를 비만에 이르게 하고 많은 성인병들을, 현대병들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자신을 경건을 위해 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이게 연단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경건을 위하여 연단을 하면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피곤하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단도 그런 거잖아요. 가서 운동을 하면은 운동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운동이 정말 몸에 익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운동할 때는 힘이 드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생을 받고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경건함이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복음 안에서 네가 살아라. 그것을 지금 분명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젊은 사역자니까 자, 성도들을 겸손하게 대해야 되죠. 그러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권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모든 이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또한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되고 자신의 가르침이 올바른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과 성도들을 구원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같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되고 가르치는 만큼 본이 되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성실하고 탁월했던 사역자도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단 사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들이 있고 또 가까운 성도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비진리가 더 인기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복음은 오히려 진리는 진부해 보이고 편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복음의 진리를 그래서 더욱더 잘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자신부터 복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과 자신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또 젊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있고요. 또 젊은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무시가 있고요. 넉넉하지 않은 생활 환경 등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자신과 성도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감당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편한 곳, 좋은 곳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사명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오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음을 잘 배우고 또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확신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다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신대원생들, 신학교 학생들 그 젊은 사역자들이 사명을 확신하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갈수록 지금 이제 부교육자가 점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이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전에는 신대원 갈 때 저만 해도 6대1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대1도 안 되고 다른 신학교들은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사역자를 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사역자도 많아져야 되겠지만은 또 이 젊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과 세상 문화의 유혹에서 성도들을 잘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장례가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교회에서 9시 20분에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장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